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을 보면 사서 고생하는, 가성비 떨어지는 일에 죽어라 시간을 갖다 버리기 좋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러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가끔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도 좋으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이죠. 결혼 전 종교와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무척이나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을 받아 거듭났는지, 아니면 자녀가 맞는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워낙 방대하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얕다 보니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오케이, 감지덕지 않은 판이라 상관없다 여기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건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했건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말았건 그건 나중에 내가 전도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결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온갖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대부분 조건이 맞아야 결혼을 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라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대충 구색이 맞춰져야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니 넘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결혼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고 이해하기로 결단한 뒤 사랑하고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함께 나누어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과 각오와 서약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내가 너보다 더 참았고 더 힘들고 더 섭섭하고 더 많이 뭘 해줬구나 따지며 온갖 배우자 탓에 다른 사람과 비교질이나 하지 책임은 애시당초 개나 줘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던가요. 게다가 한쪽의 믿음이 시큰둥하면 교회에 같이 안 나가는 일이 생기고 믿지 않는 배우자나 시댁 식구, 처가의 전도를 위해 열심을 냅니다. 좋은 결과를 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한국교회 가장 흔한 기도 제목이 내 남편 또는 아빠 교회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여기에 평생을 바쳐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나마 믿음도 강하지 못해 내 기도응답으로 남편이나 아빠가 교회 나오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으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자책감에 전도는커녕 기도하는 사람마저 약하디 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교회는 댕기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주께 대하듯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 일쑤고 속았네, 몰랐네라며 남 탓하기 바쁩니다. 사실 오늘은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자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선 내 자신부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 온유하고 겸손함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보자면 일단 그런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 하니 게다가 그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더더욱 희귀할 수밖에 없죠. 그럼 삶은 어떨까요? 맨땅에 헤딩하는 종교생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지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만 최고로 아는 사람들, 타 종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이고 막대먹은 사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아는 사람, 100번 잘 해주다가 한번 실수하면 바로 욕부터 박아버리며 날 무시하네, 사람이 변했네 등 온통 섭섭해하고 사방팔방 자기 분을 뿌려대는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과연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런 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일지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일 뿐입니다. 영상의 제목처럼 밤송이 같은 사람, 공격적이고 언행이 날카로우며 늘 의심하고 미워하며 시기와 질투, 세상 악한 것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스스로 어떠한 상태인지 알면 참 좋은데 내가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며 덤볐다가 대부분 지칩니다. 이건 다 알겠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 못하고 나서 가장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대책 없이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렇게 밤송이 같은 자의 가시에 찔리고 상처받으며 그걸 또 하나씩 뽑아내면서 허송세월하기 일쑤입니다. 애시당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엄한 종교심과 착각에 빠져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대본에 나오는 것이 주님 도와주세요니 결단과 책임에 대해 조금만 신중했으면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과 그 시간에 다른 사람 100명을 대하는 것을 놓고 보자면 후자가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 사람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나가라는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앞의 조건,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둘 수 있으면 그제서야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를 찾아왔더니 그 99마리가 다 도망가고 없으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죠. 양이든 양치기 개든 양치기 소년을 두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선교,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미래의 일에 대한 준비도 해두고 난 뒤에 해야 그 뒤에 일어날 온갖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내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시작부터 하니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일단 지르면 날 도우실 것이란 생각에 사고를 치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임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것 또한 악한 것들에게 받은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무슨 방법으로 남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당신의 말을 들을까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젖이나 먹는 자인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젖이나 먹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라고 착각을 하거나 함께하면 성장할 것이라는 길에 일단 지르고 보죠. 결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서 그냥 박살이 납니다. 밑빠진 독과 같이 받기만을 바라고 남 탓하기나 좋아하며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오히려 그들이 등을 치며 배신하는 일까지 겪으면 어쩌면 좋을까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할 작정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버티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며 밤송이와 같은 그들의 가시에 찔려가며 전전긍긍해야 할까요? 자격이 안 되면 그리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결혼이든 일이든 진학이든 선교든 전도든 지르고 보자는 심보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간증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일어난 결과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담대한 자여야 하는데 온갖 착각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기대감에 서부른 결정으로 후회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른 구절에서도 발의 먼지를 털라고 하셨지
확실하게 개종을 시키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 하나를 바꿔놓기 전에는 일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입니다. 가능하면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너무 집착하거나 연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나중에 풀지 그거 하나 풀어보자고 붙잡고 있으면 결과는 뻔하죠.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온갖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등을 다 알려주시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나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행동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부터 점검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와 자격이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섣부른 결정을 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것보다야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